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순서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말씀을 먼저 보시고 또 설교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준비한 특별 찬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9절은 함께 다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앞선 말씀들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5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다 같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8주 동안에 이제 한국이랑 뉴질랜드랑 다녀오면서 좀 보통 휴가 때랑은 다른 것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제 나누고 또 느끼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첫 한 주일이 제게 참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그러하지만 첫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2004년도에 21년 전이죠. 호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기 전에 호주에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인연을 맺게 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인 커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대학생 싱글일 때부터 이제 저 성경 공부 반에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또 교제도 깊이 나누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가정과는 이제 친동생 가정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밝고 사랑하고 또 돕고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성향을 두 사람이 같이 가졌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40대 중후반에 들어가자 이제 폐암에 걸려서 한 4년 넘게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던 해에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이 형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 가운데서만 살고 있었는데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굉장히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종종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까 하다가 내가 3월 초에 한국에 가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서 그때 시간을 맞추어서 이제 여러 날을 함께 이제 지냈습니다. 강원도로 같이 가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계속 걷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도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소소한 것들. 상민이 가요 이러면서 하루에도 그냥 수백 개에 해당하는 자기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제게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함께 걸어다니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좀 져주어야 되겠다라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형제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좀 위로가 되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마음도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당하는 보편적인 정말 예외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닥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하죠. 굉장히 알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죠.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함께 만날 거야.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조차도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슬픔 속에서 1년 지금 반이 지났는데 아내가 떠난 지 자기 아내의 소품을 자기 손으로 하나도 치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답니다. 그 핸드폰까지. 그냥 그녀가 두었던 그런 뭐 사진 한 첩까지도 자기는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행을 이제 같이 며칠을 하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형, 누가 아무리 날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날 격려해 주려고 해도 격려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 친한 그 신앙 친구가 자기를 따로 보자 그러더니 야, 그렇게 슬픔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네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내고선 내가 지금 살려고 버티고 이렇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억지로나마 가고 있는데 내 모습에서 격려를 얻는다고? 나는 너에게 격려가 되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형, 나 딱 하나만 붙들고 살아요. 나 딱 하나만 붙들고 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 함께 며칠 동안 제가 같이 지내면서 여기까지 차올라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의미 없는 일을 하신 것 같아?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마디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일을 하셨어요. 나를 속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은 하나님은 여름철에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그런 정말 시냇물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철저하게 속이셨습니다. 아니 사랑해서 만나게 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축복을 얻은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인생 중간에 아내를 이렇게 불쑥 데려가십니까? 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극한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간다는 그 말에 제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렇다. 지금 이 형제는 인생을 단편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길게 보고 있구나. 자기가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가겠다라는 결단 아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좋으신 그 행동이 무언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보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딱 깨닫고 나니까 부활이 바로 여기 있다. 발견했습니다. 부활이구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그 자원과 조건을 봐서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잔인하고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으신 분이라는 거 나 그거 붙들고 간다. 결국은 여기서 그 형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첫째 아담이 살았던 삶, 그리고 둘째 아담이 또 우리에게 주셨던 삶,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자,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입니다. 그 첫째 아담은 living spirit, living being, 산 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을 받고 산 영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또 생명을 받아요. 생명 속에 또 생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흙에서 빚어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생명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와 같이 흙으로 된 사람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첫째 아담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둘째 아담과 동시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속하기도 했지만 또 하늘에 속하기도 한 사람들인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논조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 둘 다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미 그분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입고 있다라는 그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흙으로 빚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그 삶의 단계가 남아있고 그 단계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을 같이 품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정확한 규명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선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 보면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피조계의 그런 인생과 너무나 독특하고 다르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아주 존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차원으로부터 이어져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음 단계의 삶이 있다라는 이 인간에 속한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절대로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그냥 희미하고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대조되는 삶을 우리는 품고 있지만 그러나 두 삶이 무관하지 않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핵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살아생전에 이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인지 다음 단계의 삶인지 새로운 차원의 삶인지 전혀 예측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첫째 삶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누구나 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가운데 좋은 감정도 일어나고 나쁜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은 필요한 생각도 하지만 또 불필요한 생각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죠.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삶이 늘 붕붕붕붕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삶은 희노애락이다. 기쁨과 노여움과 애는 뭡니까? 슬픔입니다. 슬픔과 즐거움의 총체적 종합판이 바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희노애락을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조종하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조종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되죠.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호주 동생의 현재의 삶은 완전 희노애락 중에 분노와 슬픔 가운데 주장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원인을 알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도통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어려운 난제가 우리에게 닥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닥치는 어려운 삶 속에서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리고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스스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베풀어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비참해.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 내가 그거 하나 붙들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결단한다면 그럼 바로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과 좋으신 행동이 내 삶에 관여해서 이끌어낼 미래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어렴풋이나마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소망의 빛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사실 그리스도는 이토록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적인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비를 가지신 분인지, 어떠한 사랑의 분인지, 어떤 인내를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죄사함 받는다라는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의 동행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이 부활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알면서 안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으키실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역사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남에게 좋은 일 하고 하면은 얻는 그런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원천적으로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과 연관시킬 때, 또 그때 바로 얻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땅에서 이게 단편으로 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향하는 부활의 새 삶, 이 차원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동행을 이루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동행을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삶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동행이 결국 부활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겠죠. 2025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진정으로 내 삶에 관여하심을 믿고 그리고 풍성한 새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맛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이 과연 어디에서 빚어지며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품과 행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게까지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강요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답을 얻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버텨나가는 그런 신자의 성도의 참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부활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